얘기할 수 있을까요? 인생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 답을 줄 수 있을까요? 인생은 뭘까요? 뭐 이렇게 인생 70, 80 이렇게 오랫동안 사신 분들 이렇게 인생을 물어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럴까요? 참 허무하다. 세월이 참 허무하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참 빠르다. 세월이 정말 빠르게 지났어. 세월 속에 내 인생이 이렇게 지나가 버릴 줄이야. 뭐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은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어요. 나와 이웃, 나와 너와 함께 내가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사느냐. 그 너라는 것이 이웃이죠. 거기에는 자기의 부모, 형제, 배우자, 친구, 선생님, 우리 성도들 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면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이 안병욱 교수는 우리 인생에서 세 가지의 중요한 선택이 있어야 된다,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직업,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이냐는 직업이고, 두 번째는 너라고 하는 나의 배우자를 잘 선택해야 되고, 세 번째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인생관에 대한 선택을 잘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할 때 내가 지내놓고 보니까 참 선택을 잘했어.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 있고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내놓고 보니까 내가 잘못 선택한 것 같아. 그럼 그 사람은 인생이 실패라고 할 수 있고 불행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신중해야 되고 또 참 고민도 해봐야 되고, 어떤 걸 선택할 때 이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는 자기가 또 다 책임을 져야 되죠. 그때 뭐가 필요하냐면 어떤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결단이 필요하고, 그럴 때 그 결단은 나에게 이익을 줄 수도 있지만은 나에게 큰 해를 줄 수 있어요.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논에 물을 담았다가 그 막았던 그 부분을 허무르면은 거기서 물이 쫙 빠져나가잖아요. 그게 이제 허무는 그걸 갖다 결단, 단절된 걸 갖다가 풀어서 가지고서 이제 흘러나가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이익만 있는 게 아니라 손해도 있어요. 또 그것 때문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슬픈 일도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에서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선택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요인인 교회를 잘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새순교회 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참으로 두고두고 봐도 잘된 선택이었다. 새순교회 선택을 정말 내가 잘했어.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또 여러분들의 선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그럼 인사하세요. 잘하셨어요. 선택을 잘하셨어요. 네. 좋은 선택해 주셨어요. 아주 현명한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직업은 현명하게 선택하고 배우자는 신중하게 선택하고, 인생관은 고민하면서 선택해야 돼. 근데 교회는 정말 그것보다도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내가 교회를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배우자를 잘못 선택하면은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고민하다가 헤어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하다가 황혼에 가서 헤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러죠.
또 어떤 사람은 직업을 잘못 선택해서 중간에 그냥 포기해 볼 수도 있고 다른 길로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인생관을 선택했다가 낙천적인 인생관을 선택했는데 살다 보니까 이게 세상이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허무주의적인 인생관을 또 가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신앙은 내가 쉽게 포기해서는 안 돼요. 신앙의 선택은, 내가 내리는 결단은 나에게 있어서 무엇을 요구하냐면요, 나의 생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세순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인해요 나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다 하면은 나는 기꺼이 죽겠습니다. 손 들지 마십시오. 네. 손 들어 보실래요? 그럼 손 들 거예요. 아멘. 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요, 러시아 혁명 때, 러시아가 혁명을 했을 때 2,700만 명이 죽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아니지만은 그 정교회잖아요. 러시아 정교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러시아 그 공산주의 혁명에 좀 반동적인 사람들을 색출해 가지고서 죽인 사람 숫자가 한 7천만 명이나 돼요. 그리고 2차 대전 때 1941년 6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5개월 동안에 모스크바에서 그 주변에 있는 소위 반동분자 같은 사람들을 갖다가 애국이라는 명목하에 500만 명 이상을 갖다가 최전선에 보내가지고서 그들이 총알바지로 다 죽었어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중국에서는 모택동이 장개석의 그 부대에 남은 사람들, 모한 사람들을 색출해가지고서 20만 명을 한국 전쟁에 총알바지로 내보내서 죽였어요. 지금 북한은 1995년 이래 약 300만 명이 이런저런 이유지만 굶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반동분자가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러한 처형을 당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거는 초대교회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나는 예수 믿겠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죽을 각오예요. 그래서 공산당에 그 가입을 할 때, 선언할 때, 소위 빨치산이 되려고 할 때, 빨치산으로 내가 되겠다 할 때 세 가지 각오를 하는데, 첫째가 뭐냐? 굶어 죽을 각오, 그 다음에는 얼어 죽을 각오, 맞아 죽을 각오를 해요. 그리고 공산당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죽을 각오예요. 우리도 기독교하고 공산당하고 비슷한 게 있다면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죽을 각오하고 그래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죽여요. 그 사람들은 숙청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불필요하다고 해서 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의 숙청의 대상을, 죽임의 대상을 우리는 살리는 대상으로 삼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살려주고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자기의 목숨을 바쳤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은요, 베드로의 경우는 공산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 사람은 숙청 대상이 1호야. 왜? 배신했잖아. 예수님, 그냥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막 그렇게 다 했잖아요. 그 베드로가 했던 말씀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했는가? 13장
37절 한번 읽어봐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랬어요. 이거에 대해서 마태는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은 베드로가 대답하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26장 마태복음 26장 35절에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마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에서 베드로는 또 이릅니다.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런가 하면 또 누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런 표현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여러분 죽을 각오가 됐다는 얘기예요. 죽을 각오가 됐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각오로 예수를 믿으세요?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를 믿으세요? 여기서 지금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죽인다 그러면 어찌 될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요, 옆 창문을 열고 도망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했던 여수 신풍 애양원에서 그때 그 나환자들하고 함께 거기에 있는 또 직원들 가족들 또 거기에 저와 저희 어머니도 참석했어요. 부흥회를 했어요. 전쟁이 발발을 했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우리가 여기서 도망을 가봐야 어디를 가겠냐. 도망가려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피난 가시려다가 다시 못 가고 왔는데 거기서 우리가 죽어도 여기서 같이 죽자 하고 부흥회를 하셨어요. 그 애양원의 교회에서. 그런데 누군가가 인민군이 쳐들어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그때 문은 위로 올리는 문이었어요. 이렇게 옛날 문들 그 교회 문들 이렇게 올리는 문이거든요. 그거 올리고는 그 넘어서 막 도망치기에 바빴다는 거예요. 그 창문을 넘어서.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그분이 있다가 이 문제이 새끼들아, 너희들이 창 넘어 도망간다고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래서 막 들어오라고 막 그랬다는 거. 그래서 다시 들어왔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안고 거기에 참석을 예배해. 그래서 제가 살아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때 죽지 않고 살았던 게 그게 뭐냐? 우리가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죽을 각오를 하면요, 이거는 사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제가 태어난 그 곳이 율촌인데 그걸 명량해전이 거기서 일어났던데요. 그때 이 장군들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은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생즉사 사즉생 그렇게 했어요. 녹두장군 전봉주는 난을 일으킬 때 거기 있는 농민들 향해서 우리가 일사각오로 나가자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은 주기철 목사님은
교회 성도들에게 뭐였냐? 자기는 일사각오로 예수를 믿는다.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무릎을 꿇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영광이다. 성도들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를 끝까지 믿으십시오 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왜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죽음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가 죽는다면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죽는다면 과연 내가 기꺼이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시대가 참 살기가 좋아졌어요. 죽는 것이 굉장히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목숨을 내걸 죽음의 자리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예수님, 호언장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너가 나를 3번 부인하기 전에는 닭이 울지 않는다. 그러니까 닭이 우는 것이 하나의 기점이 돼서 베드로에게 어떤 뭐를 이제 가르쳐 주려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굉장히 성격이 다급하다고 할까요? 다혈질이라고 할까? 혹은 또 급하다고 할까? 어떻게 보면 좀 저하고 닮은 것 같아. 호언장담해요. 할 수 있어. 나 이거 할게. 그래놓고 내가 언제 그랬냐고 다 잊어버려요. 그거 해줄게 해놓고 글쎄요, 내가 해준다 했던 거 뭐 해줄게 했던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러기가 쉬워요. 베드로는 성질이 급해요. 예수님이 물 위에서 걸어오니까 밤중에 그냥 예수님 보고 그냥 걸어갔잖아요. 또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들어가서, 그러다가 또 성질이 급한 풍랑을 보고 두려워가지고 물속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 빠지니까 막 살려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또 살려주셨잖아요. 어디야 겟세마네 거기 가가지고서 예수님이 잡으러 온 그 종 말고 칼 가지고 잘라서 귀를 탁 잘랐어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요 칼 명수 같아. 어떻게 귀를 딱 잘랐는지 급해져. 아주 뭐 그런 면에서는. 그랬는데 입술에 침도 마르기 전에 그냥 말을 또 바꿔버려요. 나 모른다. 그래 버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속에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들이 있어요. 그거 보시면은 뭐라고 했냐 보실까요? 13장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는가?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은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니 후에는 따라오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 가운데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뭐가 떠오릅니까? 우리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 영화 참 잘 봤을 거예요. 무슨 영화죠? 쿠오바디스. 이 쿠오바디스는 폴란드의 작가인 생키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1895년에 쓴 소설을 영화 만들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 한 노인이 온갖 풍상을 다 겪은 듯이 하고서는 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로마로 향하는 어디로 가십니까? 물어본 거예요. 도메네 쿠오바디스, 라틴어지 로마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내가 버리고 떠난 저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로 다시 가노라.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이제 그 말 듣고 로마로 가서 일설에 의하면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처형됐다고 하는 그런 있잖아요. 코바디스라는 여기 이 생키비치가 오늘 여기에 나오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거기 그 말씀이에요. 이걸 받고 감동을 받고 그 소설을 쓴 거거든요. 네, 코바디스는 소설입니다. 그 이제 여기 있는 것은 진실이고 이제 어디로 가시냐 이 말이에요. 어디로 가시냐 했을 때 뭐라고 대답했냐 예수님께서 근데 내가 어디로 간다는 말씀은 안 하시고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지금은 못 갑니까? 지금도 나는 죽을 준비가 됐고 옥에 가신다면 나 옥에라도 가겠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아주 호언장담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은 아니고 후에. 예수님은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면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너는 안 돼. 그러나 앞으로 미래에는 후에는 그렇게 될 거야. 그 답답한 베드로는 마치 예수님이 자기의 충성심을 안 받아주는 것 같아. 예수님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십니까? 나는 지금이라도 갈 수 있다니까요. 난 지금이라도 옥에도 갈 수 있고 지금이라도 내가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은 내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해와 오해의 차이가 나와요. 여러분 오해는요 상대방의 말을 내가 그냥 혼자서 해서 내가 내 나름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의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그게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는 쉬워요. 오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상대방의 의도가 뭔지 무슨 말인지를 다시 물어보지 않고 그 말을 듣고 내가 그냥 들은 대로 이랬다라고 결론을 가버려요. 그러면 그건 오해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신지 그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까? 한번 더 물어봤어야 돼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류의 죄를 위한 대속물로 죽으실 것을 예고를 자꾸만 하셨어요. 그러나 그때 아무도 그걸 듣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는 그런 생각보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따라가는 목적, 예수님을 따라갔던 목적이 있어요. 자기들이 고기 잡았던 그 직업, 또 고향, 친구들, 또 거기 부모들, 그 생계를 유지해 갔던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선택할 때는 그 고기 잡는 일보다도 고기 잡아서 벌어들이는 수익 그런 것을 다 포기할 만한 뭐가 있었냐면은 그럴 만한 여기에 매력이 있는 거예요. 또 뭔가 이 사람들이 발견한 거예요. 사회적인 신분의 상승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고기 잡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고 하는 그러한 바람도 있고 동시에 예수님이 이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면은 자기들이 한 자리 하지 않겠냐.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도 그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의 관심은 그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데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기들이 어느 자리에 앉느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스라엘 회복하면은 어떤 자리에 내가 앉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 제자들 사이에 누가 더 크냐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서로 다툰 거예요. 요한과 야고보가 그 어머니 와가지고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니까 무슨 소리야?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는 지금까지 다 따라다녔는데 그럼 우리는 무슨 뭐 어떻게 되라고? 그러니까 서로 싸운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걸 다 아시고 그 6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뭐를 보여주냐면은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발을 씻겨 주시잖아요. 발을 씻기는 자, 가장 낮은 자가 오히려 큰 자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고 거기서 뭐를 말하면 진실로 큰 자는 사랑하는 거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세상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걸 알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섬기는 사랑을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도 그게 관심이 없어요. 제자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저들의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냐? 예수님이 빨리 이스라엘 회복시키면 자기들이 한 자리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언장담하는 베드로는 뭐 설령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리라 생각했겠어요? 말로는 예수님이 죽음에도 감옥에도 나 죽을 각오가 됐습니다 막 그렇게 했는데 설마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려는 것, 죽은 지 뭐 나흘 되는 그런 그 나사로까지 무덤에서 나오라니까 나사로가 그 묶인 채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걸 다 봤잖아요. 알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시고 그야말로 힘이 있다 하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한테 기대하는 거는 어떤 거겠는가? 그러니까 말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뭐 그냥 일단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어디까지 끝까지 난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저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공산당 같았으면은 베드로는 숙청 대상 1호야. 왜? 배신했잖아요. 모른다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지금은 내가 그럴 수 없어. 그러나 후에는 그렇게 된다. 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베드로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잖아요. 베드로의 가는 길과 예수님이 가는 길이 다르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걸 십자가의 그 대속물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만이 할 수 있냐면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하고 싶어도 그건 안 돼요. 그런데 언제 할 수 있느냐? 다음에 할 수 있어. 예수님은 그걸 다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에서 지금 나를 도우시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는 아브라함은 현재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시면서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베드로의 현재만 본 게 아니라 미래까지 보시고 너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아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도 모르면서 말을 했지만은 그 말대로 됐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가 성질이 급해서 그냥 준비 없이 그냥 튀어나오는 말을 했다.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되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말에 나 실수했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딱 지워버릴 텐데 그런 말이야. 그대로 나온 거. 요한과 야고보 한 사람은 우편 한 사람은 좌편 앉게 해달라 했죠. 그 말씀대로 됐어요.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했고 요한도 마지막에 순교자가 됐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정말 놀라운 자리에 그들이
앉을 수가 있었던 거. 베드로 같은 경우도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해놨는데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은 지금은 안 돼도 나중이야. 그 말 속에서 그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어떤 복음서에서는 2번 울기 전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막 그렇게 꺼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2번이라는 말까지 나와요. 근데 그걸 통해서 베드로가 자기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닭이 우니까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뭐냐? 예수님의 예언이 들어가요. 예수님의 예언이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예언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네 번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예언을 했어요. 한 사람은 나다나엘이에요.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걸 내가 아는 것으로 놀라느냐? 더 크게 놀랄 일이 생길 거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는 내가 나를 팔게 될 것이라는 그걸 또 예언하셨고,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2가지 예언을 하셨어요. 지금 나를 부인하리라는 것과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에서 또 예언을 또 해요. 근데 그 말씀이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통해서 뭘 발견하냐면은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응하게 됐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한 대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믿는다고 했을 때요, 어느 때 우리가 더 믿음이 확고해지는가 하면은 나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요, 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 나의 어떤 능력이나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주를 붙잡아야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가 자기의 연약함을 안 거죠.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자기 자신을 안 거예요. 닭이 우는 소리와 함께 그건 자기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런 울음소리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 속에는 그런 걸 아시는 주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아요. 3번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너는 나를 부인하니까 너는 이제는 나하고 상관없어. 너 나 관계 끝. 너 지금부터는 가서 죽어. 뭐 그런 식으로 말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사랑하셨어. 13장 1절에 어디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디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그 끝까지의 사랑이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요한복음 21장에서 나타나는데, 여러분 21장을 보시면은 21장 한번 넘겨서 보십시다.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은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그 3번째 나타나셔가지고서 베드로에게 그 뭐라고 질문하는가? 요한복음 21장을 넘기시면은 자, 그 15절 보세요. 뭐라고 하고 있는가? 읽어볼까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이 너 그때 왜 나를 그렇게 모른다고 부인했어? 물어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아시고 계셨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할 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베드로를 내팽개치지 않고 그냥 모른 체 하지 않고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와서 뭐라고 물어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말은 베드로라고 예수님께서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너는 이제는 베드로라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른 거는 연약한 모습이에요. 참으로 약한 그런 그 원래 모습.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여기 있는 이 친구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해요. 16절에 또 보세요. 뭐라고 해야죠?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시몬이 뭐라고 대답하여? 17절 보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누가 아셔요? 주님께서 아셔요. 주님 아시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부인한 걸 가지고 예수님은 그걸 갖다가 이렇게 확대시키지 않아요. 그거를 떠오르게 하지 않아요. 그거를 말씀하지 않아요. 뭐를 물어보냐면은 그 부인했던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은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정말 너무 부족해, 연약해. 때로는 베드로 같아.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막 충성하게 했습니다. 내가 뭐 잘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뭐 해놓고 언제 그랬냐? 싹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뭐를 보시냐면은 우리의 깊은 내면에 있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보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어. 그것 때문에 정말 힘들어했을 거예요. 그런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는 주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은 아시잖아요.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 고백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해 할 수 있는 정말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베드로처럼 될 수 있어요. 주님은 그것마저도 알아요. 주님은 그것까지도 사랑하셔요. 그런 베드로를 버리지 않은 주님,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주님 찾아오셔서 그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의 이 선택이 베드로처럼 주님을 만나는 그런 치유의 시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은